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 받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계속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기도했는데 막상 응답이 와야 될 그 당일 현장에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할 일은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또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고 기다림에 지친다고 해서 쉽게 낙심할 일도 아니고, 또 기도했는데 상황이 불리하게 보여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수요 예배 때도 그 대재앙, 아수라 18만 5천이 쳐들어온 그 대재앙 속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사건, 그 힘의 능력이 피난처이시며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오래 걸리는 것은 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보좌로부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 성취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경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너무나도 포기를 쉽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역경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디고 위기를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쉽게 기도하다가 손을 놓아버립니다. 제 경험도 그렇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위기가 오면 일단 표정 관리부터 딱 해요. 그리고 조용히 혼자 딱 앉아 있으면요,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다 탁자에 손을 꽉 세게 내려칩니다. 손 아플 정도로. 그래도 소용이 없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에 밀려오죠. 또 짜증이 밀려오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 무슨 내게 억하는 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가 언제 끝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답이 나오면서 끝났어요. 그게 싹 지워지는 거 있죠. 너 그러면 지옥 가. 이게 청교도들이 자녀를 교육한 방법이었습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가. 저도 그 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 주일날 과자 삼으면 지옥 가.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 이런 전통의 교훈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주일날 제일 재미있는 만화 영화 했거든요. 7080 세대는 알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재미나는 건 많이 보는데 제 어릴 때는 주일날 나오는 그게 유일한 거였습니다. 재방송도 없어요. 못 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진짜 하나님 싫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었다니까요. 진짜 어쩌다가 이 재수없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어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종교인으로 오래 살다가 진짜 23세 때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때 답이 다 났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재미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싹 회개가 나오는 거였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 하는데 주님 마음대로 하이소, 절대 주권을 딱 던져버린 거예요. 나의 주권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싫었고 안 믿었는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응답 오게 되고 성령의 인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게 되고 또 생명 살리는 응답, 크로스핏처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한 복음을 들을 당시에는요, 저의 영적 상태 별로였습니다.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항상 우울함이라는 꼬리표, 불면증. 그래서 밤에 작곡했다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시력이 발휘될 줄이에요. 작곡했다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정말로 갈급했죠. 그래서 뒤늦게 진짜 깨달아지는 말씀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영적 상태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은혜구나.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찌든 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 구원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지은 찬양이 격려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격려, 거루트기 2집.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미리 정하셨다. 의롭게 하신 주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때 그 감격을 담은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구나. 이것이 확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부분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또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절대로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불신자들이 종교를 섬기고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해도 그 신을 숭배하거나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재앙을 피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가장 성격이 뭡니까? 나중심, 이기주의, 탐심, 욕망, 야망, 교만이잖아요. 사탄이 그걸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이번에도 어떤 일 때문에 헌신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 진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오죽 나를 미워하면 이런 위기를 주셨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하나님이 오죽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위기를 주시는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렵게 보여도 결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위대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뀝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발판으로, 갈등을 갱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체험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나구나, 이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참된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을 제발 믿으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좋은 일들, 결국 그 사람을 기만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바로왕처럼 결국에는 어리석게 만들고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 멸망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태양빛 아래에서 밀랍은 녹고 진흙은 더 굳어진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가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아무리 끔찍한 일도 좋은 경험으로, 좋은 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손가락으로도 셀리기 어려워요. 그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심의의 저주도 다윗에게는 유익이었고 사울이 잡으러 오는 모든 죽음의 위기도 다 유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펴지셔야 되고, 제가 예전에 거기에 안 돼가지고 인상 쓰고 좀 다녔더니 어떤 분이 뭐 우환이 있나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우환 없습니다. 점점 인상이 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펴지고 인상이 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제 마음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하고 살려야 된다, 이게 딱 있는 것이죠. 결국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은 만나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 일어나면 다 파괴됩니다. 이 여러분 집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 유튜브에 보니까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차 타고 가고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미사일이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막 탱크가 밀려오고 장갑차가 밀려오고 군인들이 총 들고 밀려오고 하늘에는 헬기가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고, 저 인천 앞바다에서 한풀을 쏘아서 지금 밖에 펑펑 터지고 막 불꽃놀이처럼 천지가 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날 수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째서 다윗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그 태어남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태어남을 위해서 달려가는 태어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고 이 신앙인들, 위대한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완전한 축복, 놀라운 그 평안함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많이 전달했고, 담이 멀어서 제가 전달할 때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똑같은 태도로 접하는 거죠. 똑같은 태도로. 불행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똑같은 태도로 보게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쁩니까? 결국 우리 기준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같은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에 안 좋고 나쁘고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함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내게 위기가 왔고 당장 아쉬운 상황인데 왜 어떻게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부르셨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목표보다 앞에 있는 거거든요. 목적은 무슨 일을 하는 이유고 목표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의 축복 누리면 이제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고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뭔지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점심때, 밤에. 특별한 매뉴얼이 있나?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진실되게 기도하고 호흡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힘을 얻으면 그 기도하는 힘과 상태로 모든 상황을 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과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모든 영육간의 상태를 회복하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루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없이 막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왜 안식일을 창조했습니까? 멈추라는 거잖아요. 안식일 없이 계속 일하면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라는 겁니다. 충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루 종일 그냥 일에만 신경 쓰면요, 그거 집착되고 중독됩니다. 3번 멈춰서 기도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고 온전히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용어가 틀린 용어가 아니에요. 플랫폼이 뭡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고 찾아가기도 하고, 파수망대가 뭡니까? 현장이 망해가는데 지키는 거고, 안테나가 뭡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전달하는 것이죠.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도 붙습니다.
별이 엄청난 인력으로 행성을 끌어당기고 에너지와 빛을 발산하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누리는 특별 새벽 기도가 다음 주간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정말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부분은 우리 모든 성도 싹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싹 다 이제는 전도 선교라는 하나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살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적이 먼저고 목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추진하시고 기도 발전소를 이루어서 생생하게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안 부름받으셨습니까? 좀 크게, 당신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진짜라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